찬송가 393장을 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길에 열매일지되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어젯밤에 그 투표하는 그 소식을 제가 보다가 잤는데 투표지가 부족해가지고 투표를 못한 거예요. 서울에 14군데에서 잠실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이 투표가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6장을 했단 말이에요. 6사람 교육과 7장 이게 다 강동 아닙니까? 전부 7장이에요. 7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 사람이 투표를 못하면 7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잠실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실은 유권자의 50%만 인쇄를 했대요. 그럼 60%
10%가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 남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잠실에 70%를 준비를 하면 50%가 투표하면 20%가 남는데, 그죠? 자녀 투표용지가 남는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가 될까? 그거 누가 가서 다 세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앞전에 이제 보니까 정상적으로 투표가 된 용지들은 다 이게 적어가지고 우리 돈 사용하던 돈은 표가 나잖아요. 헛돈이 됐잖아요. 그런데 안 접힌 빳빳한 투표용지가 이렇게 문득이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거 보고 배출입 신권다발이라고 말합니다. 투표하면 접어서 넣어요. 그냥 넣어요. 그냥 넣기도 하지만 접어서 넣는 것도 많지. 그런데 안 접힌 투표, 그 보면 영상 사진 자료 이만큼씩 묶어서 그런 걸 보면은 또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안 접힌 투표 저희 이렇게 묶여가지고 신권답을처럼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거는 다 쓰던 용지처럼 그렇게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요. 아무튼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명이 안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의아해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투표 용지가 부족을 해서 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 투표를 못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초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을 이렇게 선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선관위에서 위원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옷을 벗으면서 무마를 시키지 않겠는가 그렇게 싶은데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보면 오늘 이제 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혹시 나에게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뭐 구차하거나 비굴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도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앞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죽는 것이 유익하냐? 그 죽음을 통하여서도 복음 전달에 유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마시면서 자란다. 죽음이 보탬이 되는 그런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죽음은 뭡니까? 성도의 죽음은 사망, 망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죽음은 영혼 구원의 입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언젠가는 오는데 이 죽음도 성도의 죽음을 이 죽음을 임종을 잘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죠? 아멘. 죽음을 잘 준비를 해야죠. 어차피 죽는데 뭐 며칠 안 남은 걸 알 거 아닙니까?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면 한 달 혹은 보름 내 생명이 이제 불꽃이 다 꺼져가는구나.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 아름다운 죽음의 어떤 그 마지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이제 숨 넘어갈 때 무슨 이 유언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또렷하게 의사를 표현할 때 집안 자손들, 자식들, 손자들 다 이렇게 불러서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불러서 뭘 유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뭘 유언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믿으라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안 믿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애들 신앙이. 그죠? 요즘은 이제 그 신앙의 전수 퍼센테이지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우리의 기성세대하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하고 자손 세대하고 지금 예수님 믿는 부모의 안 믿는 이 가족들이 많아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참 믿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겠지만은 그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면은 마지막 임종할 때 뭘 해요? 여러분 그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유언을 듣고 그게 마음에 전달이 돼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울림이 있단 말이에요. 아,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가실 때 예수님 믿으라고 유언을 했어. 우리 김종서 씨는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마지막 가실 때 예수님 믿으라고. 그게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좀 교회를 못 다니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늘 그걸 마음에 이렇게 믿음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출석만 안 하고 있지. 그리고 그래서 그 마음에 이렇게 담고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보게 하고. 저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다니까. 그래서 성도가 아름다운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죽음을 준비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복음적으로 봤을 때는 믿지 않는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부탁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유언의 현장이고, 그걸 자꾸 미뤄가지고 내가 숨 넘어갈 때 하려고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하려고 하지 말고 임종이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지면은 어느 날 다 불러서 유언을 내가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면 죽는 것도 유익하고 22절 보면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더라. 사도 바울의 일은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선교사. 그게 사도 바울의 일이고 뭐 직업입니다.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열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생사관을 보면 그 불신자들은 막 끝까지 안 죽으려고 그 연명치료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루라도 더 어차피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루라도 더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불신자들. 그래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영세주의자 빨리 죽어야 된다, 무조건 죽어야 된다,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생사관은 뭡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울의 생사관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이고 복음 전파의 이바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도 그 신앙의 이바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지향을 하고, 혹시 나에게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는다고 크게 슬퍼할 일도 없고 또 살아있어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생사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까지 보고 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거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자세의 생사관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또 살아있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